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서 고린도전서 3장 9절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게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이 말씀을 주의해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는 본래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아볼로라고 하는 좋은 지도자가 있어서 그곳에 가서 그 교인들을 또한 얼마 동안 도와준 일이 있습니다. 그 후에 불행히도 고린도 교인 세에 분쟁이 좀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에게 속하느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아볼로에게 속한다고 하는 말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말을 사도 바울이 전하여 듣고 그것을 시정하는 권면을 편지를 통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권면하는 말씀 가운데서 바울은 누구며 아볼로는 누구냐? 다 바울이니 아볼로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뿐이라. 나는 말하자면 씨를 심은 사람이요 아볼로는 말하자면 물을 준 사람이다. 그러나 곡식을 자라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여기 하신 말씀 우리는 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 하나님과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라.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깊은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도 사도 바울이 같은 뜻의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기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권면한다. 학계 2장 4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일할 때 같이 계셔서 일하신다고 하는 뜻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마가 16장 20절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아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주님이 함께 역사했다고 일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이 모든 선거들은 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는 진리, 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진리, 동사하는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선구를 통해서 배울 것은 넓은 의미에서 인간은 다 하나님과 동역하는 동역자들입니다. 교회 일만이 아닙니다. 범사가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아름다운 국화가 지금 가을에 잘 피었습니다. 그 국화가 이만큼 아름답게 되는 것도 깊이 생각하면 하나님과 인간의 동역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래 종자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땅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공기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햇빛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물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 인간이 이것을 가지고 잘 가꾸고
잘 기르는 가운데서 이렇게 국화가 크고 아름답게 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밭이란 말씀을 했지만은 농사가 다 그렇습니다. 농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과 인간이 동역해서 곡식을 거두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본래 곡식 종자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그 종자를 뿌립니다. 가꿉니다. 힘을 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공기를 주셨습니다. 햇빛을 주십니다. 우로를 주십니다. 그런 가운데서 많은 추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동역의 결과는 많은 추수를 가져오게 됩니다. 농사만 그런 거 아닙니다. 의사가 병을 고치는 것도 역시 그렇습니다. 의사가 약을 줍니다. 의사가 수술을 합니다. 그러나 결국 수술한 그 살이 내 살고 약한 건강이 튼튼해지는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일할 때에 건강이 회복됩니다. 그러니 의미에서 병을 고치는 것도 하나님과 사람이 동역하는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집을 짓는 것도 그렇습니다. 얼른 보면 설계도 사람이 하고 모든 것 다 사람이 하지요. 그러나 깊이 생각하면 모든 자료를 하나님께서 본래 주시는 것입니다. 집을 짓는데 모든 원칙이 하나님께서 본래 만드신 것입니다. 거기도 인간과 하나님의 동역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시편 127편 첫 절에는 이미 심장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것이다. 여기도 하나님과 인간의 동역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 아폴로 12호가 거의 다 준비된 모양입니다. 이렇게 우주선을 지어서 갈 나라를 탐험하는 것도 깊이 생각하면 하나님과 인간의 동역입니다. 하나님 주신 자료를 가지고 하나님 주신 원칙에 의지해서 하나님 주신 우주를 항해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동역이 있는 것입니다. 범사가 그렇습니다. 학교를 경영하는 것도 그렇고 무슨 사업을 경영하는 것도 그렇고 공장을 세우고 물건을 만드는 것도 그렇고 모든 사업이 실상은 하나님과 인간의 동역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옛날 사람들은 들도 이 이치를 분명히 깨닫지 못했지만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못 사는 죄인이나 성사는 죄천이라. 결국은 그것도 하나님과 인간의 동역하는 깊은 뜻을 생각하는 말입니다. 더욱이 나라를 세우며 발전케 하는 것이 역시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동역이 있을 때에 나라는 잘 발전하는 것입니다. 이번 제가 독일과 서서를 다녀오면서 특별히 서서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서서 사람들에게 특별히 산과 호수를 많이 주었어요. 어디 가나 높은 산이요, 알프스 산. 어디 가나 맑은 호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름다운 자연의 풍경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인간이 또한 할일을 했습니다. 높은 산 꼭대기에도 케이블카를 전부 꼭대기, 다른 꼭대기까지 또 놓고 해서 높은 산 꼭대기까지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서 알프스 전경을 그 장렬한 그 광경을 구경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놓았습니다. 융프라우라고 하는 큰 산봉우리에는 전차로서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구경을 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호숫가에도 가만 보면
다 아름다운 공원을 만들어 놓고 의자를 만들어 놓고 관광객이 가서 평안히 구경할 수 있을 만큼 준비를 그건 인간이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으니까 1년에 관광객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모르는데 이 관광객들이 이 서서에 와서 떨구고 가는 애화만 매년 14억 불이 된다고 합니다. 그만한 수입이 하나님과 인간의 동역 가운데서 결국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웬만한 산비탈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전부 목초를 심고 골짜기마다 목축을 합니다. 어떤 집이나 소맨마를 다 먹이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이 동역하는 가운데서 서서 사람들은 만족한 생활을 하는 것을 목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교역자만 하나님의 동역자가 아닙니다. 농부도 하나님의 동역자요, 의사도 하나님의 동역자요, 건축가도 하나님의 동역자요, 사업가도 그렇고 교육가도 그렇고 학생도 그렇고 가정의 주부도 그렇고 직공도 그렇고 사원도 그렇고 과학자도 그렇고 정치가도 다 누구나 하나님과의 동역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둘째로 생각되는 것은 결국 어떤 사람이 성공을 하느냐.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과 동역을 잘 할 줄 아는 사람이 성공을 합니다. 하나님과 협동을 잘 할 줄 아는 사람이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옛날 우리 동양에도 순천자는 흥한다고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하늘에 순할 줄 아는 사람이 흥한다. 역천자는 망한답니다. 하나님과 동사할 줄 아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사하는 사람의 태도는 어떠한 태도이겠느냐, 어떻게 일을 하는 사람이겠느냐, 몇 가지로 추려서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과 동사하는 사람은 언제나 법대로 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범사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후에 제일 먼저 준 것이 법을 주었습니다. 그거 모세의 율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지으시고 그 속에 법을 주었습니다. 그것을 자연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후에 그 속에 법을 주었습니다. 그것을 양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양심은 마음에 새긴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십계명도 주시고 성경의 교훈도 주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에게는 도덕의 법칙을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우주는 법치의 우주입니다. 그러므로서 언제나 아침에는 해가 동편에 섰고 저녁에는 해가 서산에 넘어갑니다. 매일 민물이 오르고 또는 내립니다.春하 추동 4개는 변함이 없습니다. 곡식이 자라는데도 법이 있습니다. 이 법을 알아서 농사를 해야 곡식을 많이 거둡니다. 국화가 자라고 아름답게 피는 것도 하나님의 주신 법이 있습니다. 이 법을 알아서 국화를 기를 줄 알아야 꽃이 크고 아름답게 피는 것입니다. 세면도를 섞는데도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그대로 해야 집이 무너지지 아니합니다. 철강에도 법이 있습니다. 팽창개순이 뭐니 법이 있어요. 법대로 써야 집을 바로 짓습니다. 경제계에도 법이 있습니다. 나라에도 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공의는 나라를 흥하게 하고 죄는 백성에게 수치를 가져온다고 경고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사하는 이들은 어떤 방면에서 일하든지 하나님의 법을 바로 알아서 그 법
법대로 하나님과 같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공합니다. 또 둘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정직해야 합니다. 하나님 속일 수 없습니다. 신명기 7장 9절에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는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으십니다. 이런 봉사자와 일하는 우리 인간도 정직해야 합니다. 하나님 속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면 결국은 내가 나를 속이는 것입니다. 세멘토를 하나님의 법대로 섞지 아니하면 결국은 집이 무너지고 맙니다. 아스팔트를 하나님의 법대로 섞지 아니하면 결국은 한겨울만 지나면 길에 구멍이 납니다. 하나님이 속이지 못합니다. 정직이 일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투기나 일확천금의 꿈을 용납지 아니합니다. 정직이 일해야 합니다. 정직한 인물은 하나님이 같이 일해 주시고 그런 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더해 주는 겁니다. 이것이 성공의 비결이에요. 하나 더 생각할 수 있지만 셋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부지런히 일해야 합니다. 시편 121편에 여호와는 졸며 쉬지 않는다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졸지 않으신다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밤에도 일하십니다. 지구는 밤에도 돌아갑니다. 곡식은 밤에도 자라게 합니다. 달과 별은 밤에도 비추어집니다. 이런 하나님과 동사는 우리도 부지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부지런한 일을 축복합니다. 이번 독일에 가서 거기 좀 오래 있는 대사관 관원들과 만나서 얘기하면서 이 독일 사람들의 국민성이 어떠합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얼른 첫 대답하는 말이 이 사람들 정직하고 부지런합니다. 그러니까 독일을 그만큼 빨리 재건해 놨습니다. 또 이번 서서에 와서 거기서 오래 일하는 우리 동포를 한번 만나서 서서 사람들의 국민성을 물어보고 또 친히 보기도 했습니다. 거기도 얼른 서슴장을 대답하는 말이 아이고 이 사람들 부지런하고 검소하다. 부지런하고 검소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잘 사는 겁니다. 호수 주변 적은 돌체 하나라도 사람의 손이 안 간 곳이 없습니다. 깨끗이 정돈해 놨습니다. 부지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부지런해야 됩니다. 법대로 하고 정직히 일하고 부지런해야 합니다. 모든 일이 이렇건된 하물며 하나님의 일이겠습니다. 교회는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밭입니다. 교회에서 일을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밭을 위해서 우리는 다 부름을 받아서 이 밭에서 함께 일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법대로 할 줄을 배워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정직히 일할 줄을 배워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부지런해야 되겠습니까? 전도나 신방이나 봉사나 모든 일에 우리는 정직하고
부지런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일할 줄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깊은 진리를 생각하는 가운데 한두 가지 기억할 것이 또 하나 있는 줄 압니다. 범사가 다 하나님의 동력으로 되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자연 무슨 성공이 있든지 무슨 수입이 있든지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줄 압니다. 왜? 무슨 일이 되는 것이 내 노력으로만 되는 게 아니거든요. 다 하나님이 동역해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됩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릴 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특별히 감사절로 지키는 것도 여기에 의미가 있는 줄 압니다. 또 봉사자들끼리는 언제나 자루 만나고 의논해야 되지 않습니까? 봉사자들끼리 담이 맥히면 그 일이 잘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무슨 일이나 동사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자루 만나야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힘써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를 거룩히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집회에 참여할 줄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항상 읽을 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한 분이라도 아직까지 나 혼자서 무엇을 하려고 애쓰는 이가 있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면 꼭 실패에 돌아갑니다. 왜? 이 우주는 하나님의 지으신 우주입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역사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이루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공역하는 것을 꼭 배워서 해야 성공을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지금은 하나님을 만난 때입니다. 지금 예배 시간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가까이 계신 때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해서 한국과 우리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이 무엇이기에 이와 같은 특권을 주셔서 하나님과 같이 역사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을 생각할 때 많이 있어도 다 감사를 드릴 수가 없나이다. 아버지 주에 범사가 아버지와 동역하는 이 큰 진리를 우리가 이 시간 분명히 깨닫고 무슨 일을 하든지 아버지와 동역하는 가운데서 과연 축복을 받는 전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도 한 사람이라도 주를 하지 못하는 이가 있으면 이 시간 그 심령을 불러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 주시고 일생토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의 동역자가 되어 금생과 내생에 무한한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